여러분,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먼저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제 자체가 성령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바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책임지려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냐 변질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부활신앙인들입니다. 부활신앙인답게 변질의 위기에 넘어가지 말고 변화된 승리의 신앙인으로 삽시다. 어떻게든지 마귀도 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변질되죠.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더 모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질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면역 강체가 넘쳐서 스스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는 변질된 인간관계로 자꾸 타협하고 불의한 것에 물들어가지 말고 상대방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화된 입술과 고백으로 예배자의 승리를 이루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책임지려 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7가지 담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명령을 기억하고 담대합시다. 코로나19 앞에,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앞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괴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7가지 담대한 명령,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 첫 번째, 더불어 일어나라. 두 번째,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하라. 네 번째, 먼저 자신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균형을 잘 잡으라. 여섯 번째, 중심을 잘 잡으라. 일곱 번째, 네 자리를 견고히 하라. 이런 7가지 명령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살펴봤는데,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 차례 설명합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칼레오,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부르심 받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다르다는 표현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전혀 다를 때 이 다르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뭡니까? 헬라 원어로 헤테로스, 아주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우리 성도들 숫자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 보혜사를 앙망하며 이 책자는 똑같은 것들이 많죠.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다른 것 얘기할 때는 다른 물건이지만 내용이나 색깔이나 효능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나와 똑같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합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언자의 의미, 또 협력자의 의미, 그다음에 위로자의 의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거듭거듭 나타나죠.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역할은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색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미 보혜사 성령을 능력으로 입힌받은 사람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꾸지람 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실 때 이렇게 구약에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람한테 임했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내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사모해야지 됩니다. 성령님 보혜사시여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눠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일이 뭐냐? 내가 외부적으로 어떤 힘을 받고 외부적으로 어떤 능력을 얻는 것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내면 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외부적인 작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간구해야지 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가자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입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에 하늘보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능력으로 오시고 그 하늘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그 중보기도의 힘을 빌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사모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자꾸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주님,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내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믿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실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합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일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일심, 합심, 전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 120분도의 기도의 자세가 일심, 합심, 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은혜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일심, 합심, 전심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붙들고 일심, 전심, 합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였고 사마리아 성에도 그대로 임하였고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임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였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 역사가 임하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옵소서. 오늘 찬송가 183장을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찬양으로 같이 찬송 부르거나 바라보면서 합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소서 오해 사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 성령 충만은 네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심 합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고 똑같은 역사가 그다음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마리아 성의 부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어지면서 각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 금요일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에게 19 퇴치 및 나라와 비밀된 안디옥 교회 기도문 나눠드렸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굳이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일일이 제목을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582장 같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 기도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 탓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19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물러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앞장서는 일꾼들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들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발판으로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해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개인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역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찬송 부르면서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자리에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사 우리가 기도한 것 위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더 좋은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과 저주 역사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손을 아픈 자리에 얹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육체를 깨끗게 해주시고 잘못된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사지백체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 오간을 정결케 하시고 각종 염증과 각종 질병이 사라져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뼈 마디마디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며 혈관이 깨끗해지게 하시며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질병도 남지 않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너무나 오랜 기간을 힘들어 애쓰고 있습니다. 힘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응답받은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시면 교통케 하심 역사가 오늘 금요일에 나와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나가는 증인에 대한 아름다운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